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은 그릇 모양만큼 담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 모양만큼 담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일 겁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면서 저 설교자들 중에서 또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도 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기초소양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기초소양. 기초소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또 전도할 때, 또 교육할 때, 양육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때나 교육할 때나 양육할 때 이 놀라운 원리와 법칙을 잘 알면 적절하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절대 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들이붓는 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4종류의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잘 자랐어요. 결실하는 땅이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내가 열심히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고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를 뿌릴 때, 또 물을 부을 때 같은 말인데요. 어떤 그릇에 물을 부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땅에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 위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을 때는 영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졌을 때만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이게 다 기초소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기초소양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설교자들도 교인들이 일반 세상 학문, 인문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차별하면 되나,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아이들 만들어야지. 물론 큰 의미에서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교육한다고 해서 과연 다 결실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교육한다고 동일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다. 이걸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세상은 제대로 교육도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휴머니티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성, 인간 중심 이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지, 이런 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고 또 사랑에 근거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것과 이 물을 붓는 것, 저는 물을 붓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면 더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인간 용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물과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릇에 물을 부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부어가지고 이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 물을 열심히 부었다고 합시다. 근데 물을 붓는 건 우리가 붓는 것이고, 이제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은데, 이러면 그릇이 이렇게 널따하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아주 잘생긴 그릇이면 물을 붓는 만큼 그릇이 가득 찹니다. 근데 이 그릇이 모양이 막 찌부러지고 막 이렇게 왜곡되고 막 작게 이렇게 모양이 아주 이상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씨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라고도 말씀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의 강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것은 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뭔가 씨를 뿌리든지 물을 붓든지 간에 우리 생각에는 동일하게 결과가 나지 않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건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그러죠. 현실을 모를 때는 동일하게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면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뿌리는 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A 씨, B 씨, C 씨, D 씨가 다 달랐던 게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었는데 이게 받는 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보면 영성, 지성, 도덕성, 감성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예를 들면 영적으로 좋은 걸 주어도 영성이 안 좋으면 파괴되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지성이 파괴됐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기초소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설교를 제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만 보통은 나하고 처음 듣는 거죠. 기초소양 불변의 법칙은 제가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제가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본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이 되면 중요 구절을 찾아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은 굉장히 많은데 아쉽게도 이걸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이거를 특별히 이걸 말한 사람을 제가 책을 또 못 읽은 글 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이 기초상이 왜 중요하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기초상이 중요하다는 걸 단번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달리기. 목사님, 기초소양이 뭡니까?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죠. 목사님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딱 들었죠. 예를 들면, 달리기. 너 노력해서 볼트만큼 달릴 수 있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볼트만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가끔 있겠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체력에 있어서는 A타입이죠. 체력에 있어서 A타입은 이제 볼트 비슷하게 달리거나 나중에는 그 볼트를 능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볼트 뒤쫓아가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타고날 때 우리가 이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보통 수준. 예를 들면 볼트처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볼트를 이길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맛이 같다. 그러잖아요. 맛이 많이 같다.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신체적인 것도 기초자질, 기초소양 같은 겁니다. 기초자질이 불변의 법칙, 이해가 갑니까? 이 불변을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뭔가 성장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 타입으로 간다는 거예요. 허약하게 태어난 예를 들면 저질 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평생에도 볼트를 능가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가를 못하죠. 물론 기저귀를 하면 기저귀를 하면 얼마든지 볼트 2배도 달릴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이 자질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이게 기초소양 불변의 법칙인데 이거를 모르고 결혼을 하고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제 내가 눈 뜨고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텔레비를 보니까 볼트가 열심히 달렸어. 큰 경기장에서 세계인의 박수를 받는 걸 보고는 나도 볼트처럼 될 거야. 이러면 부모의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자신의 기초 자질을 아는 게 자기도 돕고 주변 사람도 돕고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너무 비관적입니다. 왜 내가 볼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볼트를 능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이틀에 한 번씩 와가지고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너무 소심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볼트를 이기지 못한답니까? 이런 볼트가 뭔지를 알죠. 백미더 신기록 세운 사람 있잖아요. 기초소양 이 불변의 법칙 그러면 제가 저항을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초소양의 영성 또 지성이 있는데 지성이 좋다는 게 뭡니까?
이해력이 좋은 것이고 지성이 나쁘다는 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 기초 소양에 또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도 A 타입, B 타입, C, D, E, F, G 각 그 특성마다 그걸 또 A 타입부터 G 타입까지 나눌 수 있는데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막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 그러면 한 번도 성경에 기초 소양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우기는 사람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못 고친다. 그런 사람은 포기해라. 지금 설교에 지금 중간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기초성이 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볼터처럼 신체적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좀 저질 체력이 있고, 또 영성도 그렇고, 지성도 그래요. 지성도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이해력이 아주 그냥 떨어져가지고, 무슨 말 했는지 뭐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뭐 왜곡하고 곡해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초 소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해력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 기초 소양의 예를 하나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체력의 문제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목사님 뭐 기초 소양 불변의 법칙이라고 왜 자꾸 그 비관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또 예를 더 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아인슈타인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 난 아인슈타인을 능가할 거야. 물론 능가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A타입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내가 그걸 뛰어넘는 이론을 만들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뭐 아인슈타인이 끝이 아니고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뭐 그냥 수학도 잘 못하고 미분 적분도 뭐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나는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리라. 이러면 주변 사람이 어떡합니까? 다 떠나갑니다. 한 명씩.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 사람 옆에서. 근데 이 친구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는지 몰라요. 이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 한계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를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무슨 공부를 한다 했을 때. 남들이 봐서는 전혀 아무리 공부해도 그 시험은 붙을 수 없는 건데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질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거는 또 좋지만 아예 기초 소양에 지금 저질 이해력인데 예를 들면 그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장점 단점을 다 주셨어요. 볼트가 뭐 미분적분 잘했겠습니까? 뛰는 건 뭐 엄청나게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해력과 지능과 이런 게 떨어지는 사람이 난 아인슈타인처럼 될 거야. 그게 뭐냐? 기초소양 불변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기초소양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뭐 그 중간 정도 아니면 그 조금 더 약한 지성을 가진 사람은 뭐 그렇게 맞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변의 법칙이죠. 불변 자체죠. 누가 예를 들면 어느 날 내가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온몸에 힘이 솟아났다. 나는 다음 날부터 볼트보다 더 빨리 달리는 체질을 얻게 됐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기적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능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노력해서 지능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좋은 인삼뿌리를 하나 먹었더니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대성 원리를 완전히 능가하는 지능을 발휘하게 됐다. 그러면 또 그 사람 옆에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가까이서는 안 되겠다.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초소양 불변의 법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에 있어서 이 기초적인 자질이 결정적이구나. 또 지능에 있어서 이 기초적인 자질이 결정적이구나를 쉽게 동의를 하죠. 이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성과 기타 도덕성, 감성 이런 데 있어서는 기초 소양이 불변이라고 하면 이건 아닌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닐 건데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아닐 건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지능이 박약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닐 것 같으니까. 특별히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거든요. 내가 어릴 적부터 듣기로는 사람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했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노력하면 다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실제로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사회에서도 보면 위켄도 하고 행복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살하고 그래요. 다들 행복 전도사다가 혼자 어디 가서 자살해버리고 이런 게 세상의 말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물리적 기초 자질과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이 내용적인 실질적인 영성과 감성 이런 도덕성 이것은 기초 소양이 불변하다는 생각을 또 전혀 못하니까
이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할 때도 문제고 또 교회에서 누구를 전도할 때도 문제고 양육할 때도 문제.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막 위기를 겪고 또 가정이 깨지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숨기는 것도 있지만 또 상대방 약점을 보더라도 이게 고쳐질 것이다. 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노력하면 바뀌어질 것이다. 근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거의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바뀔 확률은 0.1%도 잘 안 됩니다. 바뀌면 감사하고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에 확 바뀐 사람이 있으면 그건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고 대부분은 안 바뀌어요. 기초성향이 쭉 갑니다. 대부분. 이때 기초성향을 한 거는 자꾸 오해를 하는데 불변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발전한 사람은 A타입, 조금 발전하는 사람은 B타입, 거의 발전 안 하는 사람은 C타입, 점점 나쁜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D타입, 계속 파괴적이를 행하는 사람은 EFG타입.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대로. B타입은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지. 근데 C타입은 비슷해요. 근데 D타입은 파괴적인 일을 하고 EFG타입은 심하게 파괴적인 일을 점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성의 법칙처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이 결혼 전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D타입의 소양이 좀 있다. 내가 바꿔야지. 바꿔줍니까? 안 바꿔집니다. 이걸 누가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알고 뭐 이렇게 결혼했으면 뭐 덜 안타까운데 될 걸로 뭐 생각하고 뭐 주변에서도 뭐 될 거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게으른 낙관주의죠. 게으른 낙관주의, 안일주의로 해서 그냥 덜컥 결혼했는데 바뀝니까? 안 바뀌죠. 원망하는 거죠. 뭘 원망합니까?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 자, 잠언서 2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 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라. 이 인격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또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강으로 말씀하셔요. 미련한 자가 뭡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 미련한 자죠. 쉽게 말하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으느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못한다는 말입니까? 한 70%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90% 가능하다는 겁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지성 그랬는데 지성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는 가까운 어떤 사람, 내가 또 뭐 결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만나는 어떤 사람, 좀 미련하다고 칩시다. 좀 내가 교육하면 되겠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교회 안에 되려면 어떤 사람이 미련하다고 칩시다. 이해력이 없다고, 이해력이 팍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지성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지성이 좋은 사람, 보통인 사람, 파괴되고 왜곡된 사람, 뭐 이렇게 크게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뭐 세 가지로 지성을 분류할 수 있겠죠. 이해력이 아주 좋은 사람, 지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보통인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은 이게 아주 이해력이 확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해력이 좋은 사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마디 말을 하면 10마디를 깨닫는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깨달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구절만 보면 구원도 끝납니다. 뭐 더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구절 한 구절 붙잡고 한 3개월 기도했다가 성령을 받았지. 뭐 다른 걸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걸 뭐 거의 많이 듣지 못했어요. 사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모든 구원되는 말씀 다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걸 봐도 이게 이게 잘 모릅니다. 목사들 중에 설교하는 목사가 잘 없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잘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좀 이해를 되는 사람은 목사님 왜 저런 말씀 하실까? 왜 저런 말씀 하실까? 하고 이 사고가 딱 멈추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좀 이게 좀 약간 네거티브한 거 아니신가? 그 정도의 이해력밖에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은 그 성경 구절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목사님 무슨 부연 설명을 할 때 부연 설명을 왜 하는지도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이해를 못하고 또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성의 문제도 이해력이 좋은 사람, 평범한 사람, 이해력이 확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좋은 의미로 딱 말을 해도 그걸 또 아주 막 기분 나빠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서적으로 좀 약간 위축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세상에 화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살면서 이 지구상에 화날 일이 없어요. 세상이 다 보이니까 마귀도 보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다 보이니까 세상에 화날 일이 없는 거죠. 불쌍한 일만 있죠. 긍휼의 일은 많지만 화날 일은 뭐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화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 사고가 왜곡된, 파괴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D타입이라든지 이 FG 타입 중 가면 자꾸 곡해를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 많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A는 A고 B는 B다 그러면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A고 B는 B다 그러면 아주 괴로워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가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설교가 올라가 있고 지금 여러분 거룩한 그 구원, 거룩한 칭의, 거룩한 경고의를 책 다 갖고 계신다만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지었잖아요. A는 A고 B는 B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이 거듭남에 의하면 지금 전 지구상에 몇 명이 천국 갈 것인가? 지금 제가 한 15초, 20초 이야기했는데 이게 세 권을 요약한 겁니다. 이 거듭남,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 또 청교도들과 복음주의 대각성동 사역자들, 조지 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이런 분들이 가르친 거듭남에 의하면 전 지구상에 현재 지금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일까? 제가 한 25초 설명을 했는데 이해력이 좋은 사람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미 답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 왔구나를 알지만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은 첫째 성경의 거듭남이 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신앙 위인들이 많은 거듭남의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있어야 분별을 할 텐데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냅니다. 이게 이해력이 이제 파괴된 사람이에요. 왜곡되거나 파괴된 사람. 그래서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가 이 무식 귀신이에요. 이해력 파괴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잠언서 27장 22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 인격 불변의 법칙, 기초소양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많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잠언서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냐. 이 잠언에는 이 미련에 대한 경고가 많고 그와 비슷하게 조급한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많습니다. 이 조급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감성의 문제죠, 감성. 그러니까 이 언어에 조급하다는 것은 말을 마구 뱉어내는 걸 말하죠. 생각 없이. 특별히 부정적인 나쁜 말을 마구 뱉어내는 걸 말하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나쁜 말을 계속 뱉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정서상의 문제, 정서의 기능이 파괴된 사람, 왜곡된 사람, 고쳐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고쳐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도 뭐 고쳐질 거야, 미련한 자도 고쳐질 거야. 근데 여러분 주변에 진짜 미련한 사람 고쳐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신뢰를 갖고 오시면 말이 되겠죠.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 미련하게 보였는데 좀 고쳐졌다. 그 사람은 본래 미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C타입, 희망이 있는 사람. 고쳐진 사람은 C타입. 근데 계속 가르쳐도 안 고친 사람이 많습니다. D, E, F, G 타입.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파괴되고 기능이 파괴되고 왜곡된 사람들, 조급한 사람. 이런 사람은 못 고친다는 겁니다. 다시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사람들 중에도 심각한 사람이 있고 보통인 사람이 있고 이 정서가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초소양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서가 좋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관용적인, 옆에 있기만 하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주 나쁜 사람은 마음이 차갑고 막 참수하고 화내고 막 찌르고 뭐 이런 사람, 옆에 있기만 하면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근데 이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지느냐, 고쳐지면 C타입, 희망이 있는 거고,
이 안 고쳐질 정도는 D타입이야라는 거죠. D타입이야가 거지 형제, E타입 이방인, F타입은 인격장애, G타입은 귀신의 실제적 공격을 받는 상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고쳐지는 정도가 되면 이건 희망이 있는 거고, 이게 특별히 상태가 나쁠수록 그 자기 인식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 특징은 뭐냐? 자기의 사고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이것이 특별히 뭐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격 장애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를 객관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정서적인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정말 고쳐야지. 이런 사람은 이제 C타입, 또 B타입도 될 수 있고 A타입도 될 수 있고 희망이 있는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이해심도 떨어지고 막 그냥 조급하고 뭐 분내고 이런 케이스,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과거에 말하는 D타입, 거짓 신자들, 이런 경우에는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명을 제가 서론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소양,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붓고 성령의 막 은혜를 막 쏟아 부어도, 말씀을 막 부어도 심어도 이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의 뭐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자,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거, 영성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누가 주님께 나오느냐? 아무나 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제가 아주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아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을 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구원의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성도 기초적 영성이 차질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 개나 이 돼지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그 육적인 본성에 따라 사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이 없는 자들. 거의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이 개나 돼지죠. 그러니까 그 본성 자체, 기초상 자체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개나 돼지인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예 복음도 전하지 말라. 이건 뭐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예 영성도 그릇이 지금 이미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개 같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천사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좋다는 게 어떤 겁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성이 좋은 것이고, 영성이 나쁜 것은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영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성도 그렇고 지성, 뭐 도덕성,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질 못했습니다. 이 감성,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양대로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 모양만큼, 그 모양대로 은혜를,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여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누가 잘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잘 모르죠.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교훈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이 영분별, 이건 영분별 중에 영분별이죠. 성경에 뭐 영분별 은사를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분별 은사예요. 영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잘 봐야 됩니다. 자신의 그릇도 잘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그릇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그릇을 잘 알면, 자신의 그릇을 잘 알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들은 야 이게 뭐냐, 이거 성경에서 뽑아버리면 좋겠다, 나는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뭐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면 뭐 다행입니다만 그게 안 되는데 이제 그냥 이제 거품만 낀 채로 그렇게 허황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 뭐냐, 그러니까 내 그릇이 지금 어떤 그릇이냐, 나의 장점과 약점이 뭐냐,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의 은사가 뭐냐, 이걸 정확히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장점을 주시고 이런 또 약점을 주시고 그걸 알고 하나님 내게 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릇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성의 수준이 어떤가, 또 내 지성의 수준이 어떤가, 내 감성의 수준이 어떤가, 나의 도덕성의 수준이 어떤가, 나의 의지의 수준이 어떤가, 이걸 잘 보고 그래 판단해야 되고, 또 자기의 그릇을 잘 판단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그릇을 잘 봐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잘 봐야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땐 그런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헛농사를 안 할 수 있고 옥토에 우리가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랄 사람에게 뿌려야 되는데, 효과지로 뿌려야 되는데 헛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땐 기대를 해가지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실망합니까? 이 사람 이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 이건 자기가 그렇게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의 그릇이 이 정도다 하면 이 사람이 이 정도 그릇이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그릇 자체는 뭐 요만하고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뭐 아무리 부어도 잘 채워지지도 않은 이런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와 내가 막 사랑을 주고 뭘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계속 현상 유지할 사람 현상 유지하고 발전할 사람 발전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이게 기초사항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릇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릇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니까 이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릇을 정확히 알면 그 영성과 도덕성과 지성과 감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면 얼마나 세상 살아가 행복합니까? 오늘 여러분 다 영분별 잘 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